오늘 고난주간 세 번째 날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그 말씀의 의미들을 우리 10년 가운데 깊이 새기는 그런 한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월요일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그 첫날에 성전에 오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그 성전이 더럽혀진 그 상을 뒤엎으시고 정결케 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 또한 그렇게 깨끗하게 정비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전을 처음 세우실 때에 모든 열방의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그곳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특별히 기도하는 만민의 집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우리가 특별히 삶의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의 열매, 우리는 그 열매를 맺고 있는 인생인가, 아니면 여전히 무성한 입만 가득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하고는 도무지 상관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참된 믿음에 관한, 열매에 관한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제 수요일 아침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는 이 말씀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 앞에 그 고난의 그림자가 더욱 짙게 묻어나오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배신의 그 그림들이 이제 한 걸음 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악으로 가득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들입니다.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결정합니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그렇게 팔기로 결정했을까요? 우리는 그 단서를 정확히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오늘 본문 속에서 그가 그 대가로 받기로 했던 은 30이라는 이, 이 돈을 통해서 그 이유를, 그 원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 안에는 인간의 이와 같은 죄성과 또 비극, 그리고 그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신 예수님의 사랑이 또한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판 자가 예수님의 원수들,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오늘 사실 우리에게 더 큰 충격을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더 깊이, 더 가까이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그 마음은 정작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굳이 열둘 중에 하나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가룟 유다라고 하면 될 텐데 성령께서 이 마태를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실 때에 열둘 중에 하나라는 이 표현을 여기에 넣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이 배신이라는 이 비극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이미 한 일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억할 것은 유다는 결코 멀리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거나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히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 그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쫓아왔던 그 12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았고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주님과 함께 길을 걸었고 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함께 사역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결국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판 게 아니라 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경고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가까운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 마음도 우리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자주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나누지만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에 그저 앉아있고 그 시간을 채우고 있다고 해서 그가 반드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신앙의 언어, 종교적인 언어, 우리의 익숙한 그 세월만큼 우리는 그런 언어가 자연스럽게 우리 입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그런 말들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가 믿음이 좋다, 믿음이 깊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보았던 것처럼 입만 무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매우 가까워 보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직분도 있고 또 오랜 신앙의 경력도 있고 봉사도 많이 하면 당연히 그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주님과 떨어져 있고 떠나 있고 멀리 있다면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그저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주님은 그래서 늘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위치를 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다는 제자의 자리에 있었지만 제자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성도의 자리에 있으면서, 직분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성도의 마음, 직분자의 마음, 사명자의 마음을 그는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렇게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그 배신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배신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욱해서 어느 날 어떤 충동적인 사건이 발생해서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마음에 붙들고 있어야 할 너무나 중요한 그것을 빼앗기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겁니다.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15절에서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여기서 우리는 유다의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져 있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내가 주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얼마를 주려느냐, 내가 얻을 대가, 내가 누릴 이익, 내가 더 가질 무엇에 대한 계산의 그 마음이 온통 빼앗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돈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사랑보다 계산이, 헌신보다 욕심이 앞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신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일이 아니라 마음이 조금씩 다른 것에 빼앗기기 시작하면서 출발하는 겁니다. 주님보다 돈을 더 붙잡기 시작할 때, 주님보다 우리의 자존심을 더 앞세우기 시작할 때, 주님보다 사람의 인정과 세상의 유익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은 주님과 점점 서서히 멀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등을 돌려 주님을 배반하고 배신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결국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넘겼습니다.
은 30은 당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을 연상케 하는 그런 액수입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에도 보시면 이 은 30세겔을 종의 몸값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그 정도의 가치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낱 종을 부릴 듯, 그 종의 몸값을 쳐주듯. 그러나 더 비참한 것은 세상 사람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렇게 계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가치를 말입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말로만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다른 것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살아갈 때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입술로는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손해보지 않는 길을 선택하고 조금이라도 더 편한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저 내 욕심을 비울 수 없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한 길을 택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보다 더 붙들고 있어서 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빼앗아 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는 돈 자체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인정의 욕구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살아오면서 내 안에 쌓인 어떤 상처일 수 있습니다. 상처가 가려워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성공이나 자기 고집 아니면 나만 알고 있는 숨겨둔 은밀한 죄가 그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것 때문에 결국 주님을 놓치게 된다면 우리는 그 마음이 주님에게서 떠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와 같은 배신을 아시면서도 그가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멈추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 마태복음 이 복음서들 말씀 전체의 흐름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이미 제자 중에 하나, 그러니까 자신을 누군가 팔 것도 아셨고 그것도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 팔 것을 어쩌면 아셨을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제자 중에 하나가 자신을 팔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주님은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끝까지 품으셨고 그렇다고 유다를 미리 제거하지도 않으셨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배신을 아시면서도 그로 인해 받을 상처를 아시면서도 버림받을 것을 아시면서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 그 길을 그렇게 가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오신 그 사실만으로도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제자의 그 배신을 알면서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예수님은 단지 유다의 배신을 참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된 인간이 보여주는 그 배반의 역사, 그러한 삶 전체가 그 삶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그 죄악된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이야기 속에서 사실 우리 모두의 죄가 비춰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했고 주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고 입술의 고백과 삶의 선택이 늘 달랐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그것도 여러 번 우리는 주님 앞에 그러한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멈추지 않으셨고 오늘도 묵묵히 그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 안에 흔들림과 연약함과 실패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이 더 크기에 그 사랑이 우리를 덮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배신을 아시면서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를 안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우리를 품고 가시는 겁니다.
유다의 배신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악함보다 십자가의 사랑이 더 깊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길을 오늘도 묵묵히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16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이 표현의 말씀, 이 말씀 너무나 무서운 표현 아닙니까? 유다는 단지 한 번의 충동으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얼마를 주겠냐라고 물어본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결정을 내린 뒤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팔 기회를 노리고 찾고 계획하고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즉 그의 마음은 이미 예수님을 떠났고 이제 그 떠난 마음이 이제는 그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그 악한 생각과 마음을 결정하고 이제는 그의 손과 발로 몸으로 움직여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기회를 찾고 그 길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마음이 한번 어두워지면 그 어두움은 점점 더 악한 길을 모색하고 찾기 마련입니다. 죄를 품으면 그 죄가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죄를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것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욕심을 품으면 욕심이 결국 우리의 결정의 방향을 움직이고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주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붙들고 살아가면 그래서 결국 그 붙든 것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고 붙들고 우리가 쥐고 있는 그것이 나를 끌고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세상의 다른 엉뚱한 것을 붙들고 거기에 끌려가지 않도록 주님께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음을, 내 안에 욕심이 가득함을, 내 중심에 믿음이 없음을 구하고 도움을 청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정직한 기도가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게 엎드리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배신을 아시면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우리의 실패와 흔들림까지 아시면서도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배신보다 더 크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을 더 이상 세상 가운데 빼앗기지 않는 그러한 복된 인생으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